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날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하던 때를 40, 50년이 지나가도 절대로 잊지를 않습니다. 모든 꿈을 잃고 건강과 삶의 이유를 다 잃어버렸을 청소년 후반기, 청년 초기에 있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고 죽고자 했던 것은 난 어떤 새로운 인생이나 행복한 삶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꿈꾸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는 순간 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살다 죽을 텐데 버티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 모습, 그 내용, 그리고 썩어가고 늙어가는 눈물과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피조물,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이 믿음이며 그분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죄로 죽을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는다.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시고 또 나를 위해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생명의 삶과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하는 하나님과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썩어질 육신, 없어질 세상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신령하고 완벽한 하늘의 집, 그 부활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사는 동안은 주님을 위하여, 즉 세상과 죄를 위하여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함께 하늘을 위하여 살게 만들어졌다. 바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나아갈 때 조금만 더 진심, 조금만 더 힘을 쏟는다면 빨리 금세 변화되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구원의 생명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점점 경험하며 새롭게 만들어지고
상상하지 못할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지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삶의 변화는 영생의 성화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도 없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늘 영생의 성화도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영접하여 그 거룩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당연히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 속에 들어가면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시하거나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에 먼저 거룩한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가마도 같고 물두멍도 같고 어떻게 보면 목욕탕도 같은 큰 그릇 셋을 보여주셨는데 그 첫째는 물이 가득한 가마 목욕탕 같았고 둘째는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그 큰 그릇에는 타오르는 불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그 속에 넣고 꺼내고 하시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보여주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거대한 물바다, 물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요단강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13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아마도 물로 죄를 씻고 물에 들어가면 죽음이고 그 물에서 다시 건져내면 생명을 얻어 산다는 의미를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연적인 물, 물리적인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나게 할까요?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요단강, 그 요단강에 가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흘러는 생명수의 강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의 강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있겠지만 성령과 말씀에 대한 상징입니다. 즉 주님께서도 처음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지금 요단강에 가셔서 주님이 세례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건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그 물로 죄 사함, 죄 씻음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제일 먼저 말씀의 요단강에서 말씀의 물로 세례를 받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물두멍 큰 그릇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거기서 씻어 꺼내는 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은요, 한 영혼을 씻어 깨끗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읽고 듣는 말씀 혹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시는 그 말씀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을 죄에 대하여,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죽음과 악에 대하여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일찍 예수님을 만나 큰 믿음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교회를 이럭저럭 세월을 보내면서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도 가족과 주변에서도 큰 거듭남의 변화가 저에게 일어나는 걸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그 말씀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과 거룩하심을 점점 깨닫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관하여 믿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의로,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영혼의 거룩한 변화와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삼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권능과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들을수록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요? 왜 이런 인생을 살며, 그리고 어떤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던져질 지옥에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 바꾸려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는 볼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었으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서 영혼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그냥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진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 죄에서 의를 향하여, 죄와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안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개조하고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듣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의 집에 혹은 여러분의 가방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인생이 어떤가, 한 인간이란 죄인의 존재가 어떤가를 창세기 1장 2절에 굉장히 짐작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주를 만들고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합니다. 아, 지구가 그런 상태였구나.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혼돈과 공허 속에 있고 그냥 빛이 없는 어둠이 꽉 이렇게 깔려 있었구나. 예, 그랬어요. 그리고 빛이 그 뒤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땅은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과 진리가 없는 인생은 오직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혼돈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으며 인생이 무엇이며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혼돈이 있습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자기도 세상과 그 정욕을 위하여, 그래서 삶의 내용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즉 세상에 파묻혀 세상만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사랑을 우둔하고 행복을 우둔하고 거룩한 가치와 보람을 찾지만 그 영혼과 인생은 공허하다라는 것,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흑암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그 감옥, 그 그늘 속에서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하나, 생명을 주며 빛이 임하게 했습니다.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그 흑암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의 지구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생명을 만드는 지구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쉽게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원하는 때에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성경책을 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떤 생명의 능력과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교리처럼, 기독교 신앙의 내용처럼 생각을 하지,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과 그의 생명으로 나를 완전히 새 피조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지 않거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계속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다 죽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하거나 가까이 해도 자기 마음속에 영접되고 깨달아지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즉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단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거룩한 빛 대신 말씀을 그 속으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뚫고 교회에 나왔고 그것을 이겨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고 깨닫고 은혜와 생명으로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즉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나오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예. 아직도 혼돈과 공허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흑암이 내 영혼과 육신을 덮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빛,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향한 거룩한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은 하나님과 진리로 사는 영혼의 체질을 만듭니다. 육신으로 보고 세상만을 위하여 살던 우리의 영혼의 체질을 하나님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체질로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가 되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 후 영혼의 눈으로 본다. 예,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로 듣는 거예요. 왜?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못 봐요. 그가 살아계실지라도. 그러나 그가 당신의 모든 걸 나타내신 거룩한 계시가 뭐냐?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들으려고요. 그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뒤에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감각하고 배웠고 사랑하고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왜 더딥니까? 한 달이면 될 것을, 1년이면 될 것을, 그 믿음이 자라는데 왜 그렇게 더딥니까? 그래도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일이 작은 시간이면 될 수도 왜 그렇게 늦습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동행과 그가 들어쓰신 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 육체를 위해서 하루에 2번에서 3번을 식사와 음료를 제공합니다. 안 그러면 허기지고 지치고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 생명의 양식이 뭐냐? 거룩한 생명의 음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이 그 말씀의 요단강, 그 말씀의 거룩한 그릇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영혼 전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잠기고 세례받고 다시 나오듯이 신앙생활 조금만 조절합시다. 조금만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십시다. 공중의 새가 성도들이 사모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한 말씀을 집어삼키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다녀도 죄와 무지와 위선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언제나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합니다. 교회 나가,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아, 봉사도 해, 그리고 선교도 하고 다 해. 그런데 말씀만 듣지 마라. 말씀의 의미만 갖지 마라. 너는 꼼짝도 못하고 한치도 자라나지 않을 거니까. 그게 사단의 술수예요. 왜 예배 속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올까요? 왜 우리는 성경에 마음이 가지를 않을까요? 그런데도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모든 것도 말씀을 통해 주시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어디에서 구원을 얻으며 어디에서 그분의 은총과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어,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봐라. 대신 네 마음으로 깨달아 영접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잡념이나 졸음이나 딴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도무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내가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이나 인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달아 내게 적용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 길바닥에 씨가 떨어졌는데 딱딱한 길바닥에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공중의 새가 와서 그걸 다 먹어버린다고 누가복음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이에 막여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리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나의 생각과 성품과 삶이 되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려 하며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꾸시는 거룩한 피조물로서 다시 나게 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례 받으셨나요? 물을 머리 위에 찍었던 그 세례 말고요.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요단강처럼 흐르고 있는데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 속으로 자기를 던져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거나 그 성경을 묵상하며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설교는 대부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지혜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한번 들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집에 가서 다시 녹화되고 있습니다. 공부하듯이 가만히 음미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들어가는 자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다음은 골고다에 오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나 자신의 유익이나 평안이나 혹은 장래의 구원을 얻게 한 보험식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바뀌어요. 어느 날 나를 삼키는 거대한 하나님의 그 보혈과 사랑이 나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나를 아이고 교회 나가도 참 미쳤네, 미쳐도 저렇게 예수께 미치나 할 소리를 들을 만큼 영혼과 나의 중심과 삶과 가치관이 바뀌어. 그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 올라가시는 골고다 언덕, 그것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는지 혹은 그 지형이 해골같이 사형했든지 그 이름은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그 저주의 결과에 고난과 슬픔, 죽음과 지옥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들을 보여주신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고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혹독한 매질과 고문당함, 온몸은
피범벅이 되고 살점은 다 찢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자기 무게보다 2배도 더 나가는 큰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가다 쓰러지고 채찍질과 구나 발길질에 다시 일어나 또 가다 쓰러지고 결국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밤새도록 맞았어요. 온 몸에 살점들이 다 뜯어져 나가고 고문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까지 주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그 바닥에 날카로운 돌조각, 가시, 삭이 깨진 것,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깔아놓았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그 무게에 눌리면서 발바닥에 근육이 찢기고 혈관과 힘줄이 터져나갔습니다. 발과 발바닥 주변에는 아무것도 살이 남지 않을 정도로 찢겨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거꾸로져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함께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찢어주신 살은 생명의 양식으로 흘려주신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언약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이 거기로 갔느냐, 교회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믿음을 가진 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골고다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눈을 열어줘요. 영혼의 귀를 열어줘요. 그리고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언약과 사랑과 생명과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내 영혼이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리로 가게 만듭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며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는 결국 십자가가 달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로마서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는지 나타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의 부인과 아들들은 로마에 가서 크게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잔인한 고통을 주고 그것을 주도하던 로마군 백부장이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며 그가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백부장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유대가 아니라 로마로 돌아가서 강력한 복음 전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사랑과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눈으로 골고다 언덕을 따라 십자가의 주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큰 그 바다같이 큰 가마 같은 그릇은 피바다라고 했어요. 주의 보혈이요. 여러분, 예수의 피에 잠기셔야 돼요. 정말 예수의 피에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그 사랑은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내게 그리고 영원히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며 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자나깨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보이고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주간에 한 번씩 설교로 듣고 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가서 주님을 보면 이것을 봅니다. 나와 같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를 살리려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 나를 지옥불에서 건지시려 지옥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자신이 되신 하나님, 끝없이 내게 사랑과 생명을 그 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진짜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랑의 보혈에 강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하나님을 항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주의 십자가와 피, 그 은혜로 어떻게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는가를 얼마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던져질 존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한 사람의 속을 성령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랫배 속에 불이 붙어서 그 속에서 화염이 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이 엉덩이, 즉 항문 쪽으로부터 두 개 서로 뒤틀려 엉킨 탯줄 같은 것이 이렇게 어딘가로 잘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불의 길이었습니다. 불이 오고 가는 탯줄 같은 것이 그 사람의 엉덩이 뒤쪽으로, 배에는 타오르고 있는 불이 있고, 그리고서 그 탯줄 같은 불 통로 두 개가 지옥 큰 유황불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뱃속에 있는 불을 배가 그의 신이요라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배라는 건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게 내 하나님. 내 욕망대로, 내 탐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지옥의 불을 당겨다가 이미 자기의 심령, 자기의 존재를 지옥불로 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뱃속에서 타고 있는 불과 지옥불은 마치 그 탯줄 같은 두 개가 서로 꼬여서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지옥불과 그의 뱃속의 불이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혀로 짓는 죄조차도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지옥에 가기 전에 대부분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모실 그 자리에 세상이나 세상 정욕을 자기의 신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은 사단이요 원수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흉악한 짓을 저질러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음으로 이미 우리는 지옥불을 끌어다가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불로, 인생의 바퀴를 불로 태우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거라. 십자가는 너의 눈으로 들어와 네 심장에 그 피가 고여 생명의 샘을 이루느니라 라고 표현하죠. 그 뜻은 바라보다는 건 사모함을 가르쳐 말합니다. 나의 신앙과 인생 중에 가장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의 피, 그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 사랑과 능력, 이것을 내가 갈망하고 사모하면 그 십자가는 나의 눈을 통해, 즉 사모하는 영혼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에, 즉 나의 심장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고이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생명과 사랑의 능력이 내 영혼, 내 중심 안에 고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는 지옥불이 타고 있으나 심장, 가슴에는
생명의 삶,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을 이루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 고여있는 주님의 피가 비와 같이 아래로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걸 보여주시더니 아래 배 쪽에 불을 소화시키고 소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불은 바로 나의 죄와 그것이 불러 들여온 지옥의 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고여진 심장의 샘에서 불을 향하여 피를 뿌리니 그 불이 소멸되고 쉽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피로 내 안에 충만하여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의 죄성과 지옥의 불을 완전히 소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혹은 우리의 신앙 교육으로 죄를 버려요. 죄의 뿌리를 뽑아요. 못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약간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의 죄와 그 저주의 지옥으로부터 하나님과 그 나라 그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 순간을 잊는다면 이 교회와 신앙생활은 오히려 우리를 철저한 형식과 위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죄악과 죄악의 근본을 무엇이 씻을까요? 무엇이 그 지옥의 불을 태워버릴 수 있을까요? 그걸 소비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작은 사모함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자리를 잡는데 그 피가 이제 내게 있는 죄성, 내게 있는 그 죄악의 모든 행태들을 다 씻어버리고 소멸해요. 지옥에 갈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옥불로 연결된 탯줄 두 개는 뭘까요?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그 정욕과 유혹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죄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을 통하여 전이되어 온 죄예요. 자범죄는 바로 그 원죄를 인하여 내가 짓고 살아가는 나의 죄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는 인간적인 정욕과 받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범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치 나의 신, 나의 하나님처럼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며 살아갔었어요. 즉 세상과 그 정욕을 사랑함을 의미한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때요? 배설물, 똥이나 오줌처럼 여겨 영원히 멀리 던져버리는 영혼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똥이라고 나옵니다.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바꿨는데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합니다. 예, 한 영혼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죽음과 저주와 지옥은 어떤 것인지, 그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그 피에 깊게 잠기는 겁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에, 모든 인생과 삶의 방향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사랑하며 그 사랑과 생명에 붙잡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떻게 온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가슴에 품을수록 여러분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음장 같고 돌멩이 같은 나의 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같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의, 예수님과 나의 진짜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그 여러분의 눈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오직 십자가를 전하고, 여러분의 손은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발은 오직 십자가를 전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재능이나 여건이 있으면 좋겠어요. 애니메이션이나 3D 제작 영상물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경험하고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신 건데, 이걸 본 그대로 보여주신 비전 그대로 영상을 만들어 함께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2, 3일 동안 계속 그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만난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걸 우리 식구들이 좀 환상으로 못 보면 영상으로 만들어 같이 본다면 얼마나 깊은 감동을, 얼마나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까. 꼭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민이 전도사 어디 있냐? 기도하고 준비 한번 해봐라. 자, 십자가 주님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신데, 십자가 달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의 머리 위에 불이 타오르는 진짜 불뱀들이 날아다녀요. 흉측한 독사인데 지옥 불이 확 타오르고 있어요. 그것들이 주님의 머리를 막 맴돌아 다니고, 주님의 얼굴과 몸 전체에 그 불이 타오르는 뱀들이 위협하고 능욕하고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뜯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과 몸은 뜯겨 나가며 지옥불이 그 자리에 붙어서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십자가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래를 보여주셨어요. 거기는 아주 새까만 끝없는 무저갱 지옥이 무섭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아주 강력하게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즉 십자가에 거기 달린 예수님을 그 지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주님도 여러분과 나와 같은 한 사람의 몸과 심정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삼키려는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고 싶고 거기서 내려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피를 쏟으며 기도하시기를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사람, 나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겪는 그 고통,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지시지만, 십자가는 그냥 살이 찢기고 피를 쏟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고통은 여러분도 이를 물고 한번 죽겠다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와 그 결과는 채찍맞고 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을 대신하고 죄가를 대신한다는 것은 매를 맞고 피 흘린 정도겠어요? 채찍맞고 살이 찢은 정도겠어요? 산채로 지옥을 당하고 있는, 그걸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단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지옥 전체의 능력과 고통을 주님께 퍼부었습니다. 그거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동안 주님은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산채로 지우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당하는 주님을 누구라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도 분명히 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40년 동안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미워서, 저 사단이 주님이 미워서 그 지옥의 모든 능력과 고통과 형벌을 예수님께 쏟아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단이 지옥을 산채로 주님에게 당하도록 부어버린 이유라고 생각을 했고, 주님의 입장에선 우리가 당할 지옥을 주님이 대신 당해주신 것이다, 이 두 가지로만 생각하고 믿고 설교해요. 이번에 주님이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모든 것을 다해 지옥 전체의 능력과 고통을 주님께 퍼부은 것은 단지 지옥 괴로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주님을 내려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인류의 구속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마지막까지의 싸움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능력과 고통 당하지 말고 이 지옥의 형벌을 네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정말 형벌을 안 해도 가슴이 뜨거워 죽겠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향한 구원, 그 거룩한 구속은 실패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내려올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나 마귀에게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게 해요. 자기가 우리를 살리게 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죽음에서 스스로 살아날 권세도 있는 분이에요. 이 괘씸한, 이 더러운, 이 못된 것들을 하고 십자가에서 탁 내려오셔서 사단과 그 수정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실 권세가 있으셔요. 그것을 노린 거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내려보지 않았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너무나 괴로워서 버리고 내려올 수 있었던 그 십자가가 당신이 사랑하는 자, 곧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십자가는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지신 십자가, 그가 달렸던 십자가는 그냥 사형도구 나무의 십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지옥불과 그 능력과 고통을 피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면 십자가는 그 무주경 지옥불 구덩이에 떨어지겠죠. 그게 나였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두렵고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죽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견디신 이유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많이 울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의 눈을 보여주신데 피눈물이 범벅이 돼서 그러고 있었어요. 베어진 볼과 찢겨나간 얼굴 전체에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눈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범벅이 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괴로운 건 타는 지옥불과 온몸이 뜯겨나가는 그 처절한 고통 중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웃으시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몸이 전부 지옥불에 살라지고 악한 것들이 다 물고 찢어낸다 할지라도 이 괴로움으로 너를 살릴 수 있기에, 네가 내 사랑을 볼 수 있기에 나는 십자가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이제는 너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 지옥보다 더한 십자가에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다시 달리리라. 너를 위해 나는 십자가를 나의 보좌로 삼고 너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보좌를 내어주리라. 사랑한다. 이렇게 그 피눈물을 흘리며 근데 웃으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환상 속에서
내 몸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십자가를 뜯어내고 내가 가서 주님을 꽉 끌어안고 십자가 자리에 십자가 대신 내가 주님 곁에 가서 등에 딱 대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내려드려서 내가 그 십자가 대신 주님 등에 기대고 주님을 꼭 안았는데 그때부터 내 살을 찢어서 주님 뜯겨진 몸을 싸매기 시작하고 내 심장의 피를 찢겨나간 주님의 심장이 계속 부어들이는 걸 보여주시는, 막 영혼이 그걸 갈망하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천천히 피에 젖은 낡은 옷이 되어서 주님 그 십자가 밑으로 펄럭이면서 저 아래로 떨어져 나갔어요. 대신 주님은 벌거벗겨 상하고 찢겼던 몸이 깨끗해지고 그 위에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금띠와 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그 땅바닥에 떨어진 피 묻고 찢기고 낡은 옷이 된 나를 이렇게 주워들고 가슴에 안으시고 보좌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붉은 피로 물든 낡은 옷이 된 나를 당신 무릎 위에 놓으시더니 그 옷 위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그 피범벅이 된 옷 위에 눈물을 흘리시다가 나는 그 눈물로 인하여 더욱 진한 붉은 꽃 같은 무늬가 수놓아진 자주색 그 겉에 걸치는 옷이 되어가는 걸 봤습니다. 주님은 어깨와 몸에 그 겉옷을 딱 걸쳐 입으셨어요. 거기까지 보여주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환상 안에서 내 영혼이 뭘 다짐하고 있냐면 이러더라고요. 난 이제 주님과 절대로 떨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지 않으리라. 그런 모습과 형상을 나는 그리지도 상상하지도 않으려. 그냥 찢기고 피범벅이 된 옷이지만 주님이 걸쳐주시면 그것이면 된다. 절대로 다른 모습을 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어떤 형상을 내가 환상으로 보지 않기를 원한다.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서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구게 하시는 꿈, 이 꿈처럼 나는 주님 이후에 나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이 꿈을 이루리라 몇 번을 서원하고 눈물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김 목사를 위한 것이겠어요. 여러분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라고, 주님의 가슴이 보며 왜 그 십자가의 지옥의 저주를 받으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걸 일깨우라고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 피에 내 영혼이 잠기게 되면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 세상을 향하여 미쳤어요. 육신과 죄와 세상에서 더 잘 살려는 것에 미쳐서 영혼을 팔고 삶을 쏟아붓던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미쳐봅시다. 그 진리와 그 나라와 그 선한 하나님의 쓰시는 일을 위하여 미친 자가 기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에 미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주 안에서 우리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세상과 죄악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한다 이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린다. 그래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생명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 고백과 그 영혼과 그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외로우신 주님, 슬퍼하시는 주님, 고통 가운데 가신 주님,
나 하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정신 차리도 거듭나지도 못했어. 여전히 썩을 육신이야 세상 것을 사랑하며 그 사랑과 사모의 주님의 십자가를 저버리고 살았어. 교회를 다녀도 이제는 그리로 돌아가는 거야. 매일 매순간 내 눈에는 그 십자가가, 거기에 달려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거룩한 상상과 묵상 안에서 주님의 피가, 그 사랑의 생명이 내게 넘치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비칠 겁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잠겼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세 번째는 오순절을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순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유월절로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50일이 지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은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질 언약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이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요. 그리고 열흘간 기다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쏘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잡힐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말씀과 지혜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내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무능하고 부족한 인간이었어요. 그걸 경험하며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의 강을 지나 주의 보혈에 잠기고 성령의 불이 임하더니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게 만드는 것이 주신 성령이요 성령의 충만이란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 가지 강에 잠겨서 진정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사람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성령으로 부활을 하셨듯이요 우리 성도들로 골고다 십자가에 거기서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합니다. 이제 알아요. 십자가에서 그 생명과 주님 사랑을 아는 이들은 마음은 이렇게 뜨거우나 내가 무능하다는 것, 내가 힘이 능력이 없다는 것, 지혜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루고 이 말씀을 이루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 그 능력은 오직 성령께 있다는 걸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은 가히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비밀과 이런 신비의 은총의 세계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십자가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의 사랑으로 부어졌고 이제 성령 충만을 이루는 권능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데, 바로 이 영혼의 부활은, 즉 여러분의 몸의 부활이 주님 오실 때라면 영혼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불가마, 타오르는 불 속에 우리를 넣었다 뺐다 하시더라. 그 말이 이제 성령의 불 가운데 여러분을 넣으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거룩한 불로 새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그 마음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룰 사람으로 거듭나게 또 만드시다. 주님이 육신으로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권능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연약한 한 인간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잖아요. 더욱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으로 사람 그 이상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다시 나며 그 사랑과 그 사명으로 막 이제 타오르는데, 그때 간절한 간구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의 지혜가 끝이 없게 됩니다. 가끔 사람들은 짐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씀을 풀어주고 그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은 영의 분별과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과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거기까지 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가히 사람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혜의 끝이 없는 그런 영혼을 만들며 십자가 보혈의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의 성품이요 넘치는 생명수에 가까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날마다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막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죄 많은 인생이 점점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성령으로 그 사람은 동행하고 함께 역사하는 그 능력이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대사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사도 같은 권능과 그 능력에 잡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성경은 사도들의 이야기, 주님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가 아니야. 네가 될 차례다. 그래서 말씀의 강을 지나 보혈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불 가운데 들어간다면 너는 갈릴리의 어부가 아니다. 너는 그냥 생계를 위하여 애쓰고 살던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사람이 아니다. 넌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요 그의 들어쓰시는 금그릇과 성령의 검이 될 것이요 너는 사람 그 이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나라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 초청을 위하여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답니다. 오늘 우리 정지우 집사님 오셨어요. 금요일 날 우리 젊은 정지호 집사님 3H 오산센터를 신방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세계를 나타내신 작은 것 하나를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신앙과 사업에 관한 말씀을 다 풀어주셨어요. 되어질 일들, 위험한 거, 필요한 거, 계획하는 거. 그리고 그 끝에 우리 정지호 집사님이 친어머니 같은 장모님이 2번 꿈에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꿈이 그냥 그리워하다 그런 꿈이 아니야. 당신의 실존이 하늘에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그걸 어떻게든지 아들 같은 사위에게 알려주시려고. 아무 구김살이 없고 예쁘지 않은 우리 정집사를 보면서 상상 못한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가장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과 가난과 외로움에서 살아있을 수 없는 몸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아내와 처가 식구들 혹은 멀리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수십 명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모님을 친어머니로 엄마 이렇게 섬기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건강하신데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아 가셨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하는데 한 분이 딱 오셨어요, 내 눈앞에. 그는 나이가 드신 분인데 얼굴이 동구스러움 둥글납작하면서 굉장히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웃음이 얼굴에 이렇게 주름처럼 딱 만들어져 있고, 파마 머리를 했는데 긴 파마도 짧은 파마도 아닌 할머니 파마 머리예요. 그리고 옷은 연보라색 그 꼭 털실로 짠 것 같은 베스트, 긴 그 조끼를 딱 입고 계셔요. 근데 보니까 그 어머니, 장모님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 정치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머님의 얼굴이 이렇게 동글동글 하시고 웃는 얼굴이고 파마머리가 이렇게 됐고 옷은 연보라색 베스트 조끼 같은 긴 옷 입었는데, 예, 사진을 딱 꺼내서 보여주는 이래요. 지금 집사님 뒤에 오셨어. 그러자마자 대성통과 얼굴을 부여안고서 얼마나 우는지. 그때 그 어머님이 손가락을 꼭 머리에 대면서 나한테 전해달라고 계속. 하늘에서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라. 그것을 아들 같은 사유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집안을 위하여 애쓰며 경제적인 활동을 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했지만 구제하고 선을 베풀며 선교의 일을 너무나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어. 그래서 이제는 아들 같은 이 사유가 그걸 이루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허락을 받았대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울면서 그래요. 그게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언니 되신 이모님, 큰 이모도 생존에 계셔요. 그런데 건강했던 어머니가 왜 먼저 갔느냐? 이 정지호 집사와 가족에게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5, 6년 정도의 생명을 단축하여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리고 그 심령의 은총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기 심장 가슴을 이렇게 계속 두드리면서 나한테 이걸 전해달라. 나의 사랑하는 마음은 아들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은 영원히 내 가슴에 있다. 이거 전해달라. 1시간을 울었어. 1시간. 아무리 눈물 닦아줘도 그 눈물이 머리지 않아. 근데 확인했던 게 그거예요. 정말 어머님의 생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옷은 가장 즐겨 입던 옷이래요. 그 연보라색 조끼같이 세타 같은 거.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어떤 신앙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정집사님만 아는 어머니의 모습과 입은 옷을 보여주셨고 그 마음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그냥 환상이 아니라 일부러 어머니 영혼이 직접 오셨음을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시고 있던 거예요. 본인은 알아. 이게 거짓말인지 그냥 비유적인 환상인지 정말 하늘에 가 있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오셔서 성령으로 보는 목사님을 통해 말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알아요. 그렇게 하며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나눠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으로 하시는 지혜와 말씀들의 세계, 그 능력의 세계는 얼마나 더 신비롭고 정확하겠습니까? 다른 내용들조차 틀리겠습니까? 어떻게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런 것까지도 알고 경험하고 전하게 하실까요? 아주 작은 부분.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게 하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게 하게 하여 여러분을 준비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 보혈로 충만할 수 있길 바라고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나는 새 피조물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질도 주고 사업도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그 사랑의 선행과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듯이 여러분과 나는 세 개의 금그릇을 갖게 됐어요. 말씀 충만한 그릇, 보혈 충만한 그릇, 그리고 성령의 불이 가득한 그릇을 주님께 받은 거예요. 더욱 키우세요. 더욱 충만해지시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우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말씀과 주 보혈과 성령으로 임하고 충만케 하시면 그 말씀과 십자가와 성령으로 지난날 나와 같았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여 죄악에서 건지고 지옥에서 건져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여러분은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랑과 사명의 길을 가는 특별하고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래 여러분들 그 세 가지를 보세요. 물바다는 역으로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바다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세상이라는 바닷물에 거기에 침몰될 사람들이었어요. 나오질 못해. 그리고 주의 피 보혈의 바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그 바다에서 생명의 피를 흘리며 죽어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 바다가 아니라 지옥 불 속에 던져질 사람이었어요. 같은 환상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과 생명이 없을 때 그 세 개의 그릇이 무엇인가를 성령은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그 보혈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사랑을 얻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